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제목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장려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침 일찍 깨기는 깨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인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저에게 암이 발견되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이른 아침 일터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발병이 되고 나서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자 시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하였다가는 저에게 남겨진 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하지 못한 채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의 치료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잠만큼은 7, 8시간을 꼭 자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저의 일어나는 시간은 일찍 깨면 3시, 4시엔 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20, 30분 정도 걸려서 교회에 도착하면 4시 30분 정도. 성도님들이 오기 전 미리 예배당에 전등을 켜고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끝나면 6시. 집에 돌아와 다시 성경을 본다거나 책을 보다가 아침밥 먹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피곤을 하니까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낮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거기에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마음을 졸이고 가슴 치며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가슴을 졸이는 일들이 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만 없으면 목회가 할 만하겠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의 생활은 그러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늘 어디론가 피해 있고 싶고 누군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병이 낫지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해야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은 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목회자나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성도님들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정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는가? 저 성도님은 가까이 살면서 일찍 깨어 기도할 수 없는가? 저분은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때론 감격하고 때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새벽에 일찍 깨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오려면 적어도 4시엔 일어나야 하는데 출근 준비까지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간다고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이 30분도 안 되어 일어나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일찍 퇴근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하루 이틀 정도야 버틴다고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면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외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새벽, 날이 밝기 훨씬 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4시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새벽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내게 맞추지 말고 나를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는 율법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는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는 율법입니까? 그렇게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새벽 타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율법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새벽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벽 예배라고 한다면 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 말고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새벽에 공양수를 떠놓고 비는 행위를 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그 비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길선주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심호하던 때 그분을 중심으로 1905년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전 친구로부터 철로 역정과 몇 권의 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무엇이 참 도인가를 알기 위해 번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빌어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분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부르듯이 상제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쯤 하늘에서부터 사방이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길선주 목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며 방성대곡하는 가운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더욱 힘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그분은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경건하고 간절하고 신비로운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과 함께 전국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새벽 기도의 기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는 반율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워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 서울 강동까지 KTX를 타고 와서 그 특정한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야 기도응답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이요 미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기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지만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지만 그것은 개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율법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새벽 기도는 은혜입니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는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도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싸우며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하루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가정과 교회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야 복을 받고 못 가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집보다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집에서 하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꿈 목록과 가정, 교회, 직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차를 탔으면 기도하십시오.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 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던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하던 참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